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몇 장을 했어요? 민수기 7장, 그렇지. 7장을 하셨죠. 7장에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였냐 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뭐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그렇지. 기름은 뭐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다. 기름을 발라라. 구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다 기름 붓고 했더니 지도자들이 헌신의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소 한 마리씩 하고 그리고 두 지파에 하나씩 수레를 갖고 왔더라. 그래서 소 12마리하고 수레가 몇 대가 됐어요? 6대가 됐죠.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이 지도자들의 헌신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헌신했던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지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쓰도록 그렇게 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4마리하고 수레 2대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8마리하고 수레 4대를, 고핫 자손에게는 소 몇 마리하고 수레 몇 대를 줬죠? 안 줬지. 그렇지.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소, 수레 이런 게 필요치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원리를 이 성막 봉헌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8장이잖아요. 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8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성막이 다 지어졌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집거래기도 치워야 되고 뭐도 날라야 되고 재물들이 또 들어오면 또 줄도 세워야 되고 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세울 때도 다 세리머니를 하고 임직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임직식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서약도 받고 앞으로 교회를 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직식 하는 거 비슷하게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는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온다? 8장 5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성막 봉헌부터 8장 5절부터 나오는 그 사이에 오늘 뭘 하나가 딱 끼어서 나왔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그죠? 무슨 이야기였어요? 오늘 뭘 읽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정금등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막의 기구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중요한 일 하는 그 사이에 딱 깍두기로 끼우듯이 정금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딱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정금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저도 고민했어요. 그냥 이거는 깍두기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빼버릴까? 그냥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보니까 그게 아닐 것 같아. 그죠? 뭔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중간에 깍두기로 들어있지. 그래서 정금등대가 왜 필요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이렇게 연속 설교를 들으니까 재미있죠? 그렇죠? 네, 그래,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흐름을 잘 따라와야 재미가 있어요. 민수기 1장부터 딱 보면요, 바로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편제를 어떻게 해요? 군대처럼 편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딱 가면은 거기까지 모든 준비를 딱 갖추게 하고요. 민수기 10장 11절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을 쫙 갖추면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준비하는 거잖아.
준비하는 그 과정인데, 광야 행군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 봉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 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파를 구성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인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가.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붙는데, 러시아는 너무 막 그냥 미사일 이런 것들 막 첨단 무기로 막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게 없네. 그래서 서방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무기를 달라, 무기를 달라, 계속 무기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기지. 무기가 중요한 거지. 어젠가요? 이 북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돈도 없을 텐데 말이야, 미사일과 한 방 쏘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미사일 쏘는데 그 수억 듭니다. 한 방 날리는데, 한 방 날리면 막 억대 날아가는 거예요. 8발이나 쐈다네. 8발이나. 정신이 나간 놈들이지. 왜 그렇게 쐈을까요? 남한을 향해서 동해 바다가도 막 쐈어요. 8발.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거죠. 위력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시하겠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무슨 뭐 낫이라도 막 갈아가지고 좀 날카롭게 만들어라, 창이라도 만들어라, 칼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계속 준비시키잖아요. 뭘 준비시켜요? 무기를 준비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거룩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느냐? 아니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못하도록 계속 뺏는 거예요. 드라마가 하나 끝나고 나서 요거 끝나고, 요거는 어차피 봤으니까 보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더 재미있는 게 나와버리네. 그냥 더 재밌는 게, 예고편만 봐도 그냥 막 침이 질, 아유 저거 보면 재밌을까,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더 재밌는 게 나오네 진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호락호락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가도록 놔두질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북한이 미사일 막 날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아, 우리도 있어 하고 막 미사일 날리고 이러면 될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 해봐야 둘다와장창이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은 전쟁했다가 둘다와장창이라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두들겨 맞지만요, 이스라엘 군인이요 몇만 명 죽어서 벌써 몇만 명. 저는 그 뉴스 보면서 한국 교회의 거룩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과거의 때처럼 금식하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서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7장 8장 사이에 왜 여기에 있느냐, 금등대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금등대가 왜 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저 펜실베니아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 기억을 한번 딱 더듬어 보세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안에는 못 들어가게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게 돼 있었잖아요. 싹 둘러봐도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지? 이런 건물에 없는 게 있었다니까요. 박스처럼 이렇게 있었잖아. 박스처럼 딱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네,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들어가면 깜깜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레위인들이 가서 주변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를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빛 대신 주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만 무슨 지어놨다고 해서 이게 밝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올 때 깜깜한데 저기 전기불 켜야지 밝아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실 때에, 주님이 계실 때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금 등대를 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정금 등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정금 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정금등대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말씀에는 보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짧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정금등대를 만들었던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또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정금등대를 만드는데 모세에게 딱 이야기해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라. 금 한 달란트. 여러분 금 한 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4kg예요. 34kg 정도 된다고. 예. 34kg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파운드를 자꾸 쓰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겠죠. 보통 건장한 남자가 보면 저기 체중이 보면 한 65kg, 막 70kg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반 정도가 금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남자의 절반 정도 되는 금덩어리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반지 해봐야 끼꺼대야 아주 그냥 뼈가리 눈물만한 거잖아. 근데요, 그건 얼마나 큽니까? 금덩어리. 그런 금덩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순금 한 달란트 그걸로 만들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7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 정금등대가 그냥 후줄구리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정금,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믿음이 제일인 거 맞습니까?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정말 최우선 가치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다가도 좀 무슨 돈 많이 있고 좀 좋은 무슨 집이 있고 누리는 거 있다 그러면 그게 약고가 죽어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런 것보다 믿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게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가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아니 그 믿음은 있다고도 없는 거고 없다도 있는 건데 말이라도 그래 하면 안 돼. 믿음이 제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믿음이 제일이야. 그 믿음이 최고야. 그럼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참 귀한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 좀 그냥 약하고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개털이다. 뭘 개털이요.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집사님 그 그림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정금.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드는데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막 찢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금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그걸 다듬고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이 참 세밀하고 힘들었겠어요.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이게 줄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가지가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해가지고 좌우로 셋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처럼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살구나무 받침이에요. 살구꽃 받침이라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꽃봉오리 같은 거, 그거는 뭐냐,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저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앙에 있는 거 동그란 데 있죠. 거기다가 기름을 쫙 부으면 이게 쭉 내려가 가지고 양쪽 가지 쪽으로 쫙쫙 이렇게 올라 가지고 기름이 공급되도록, 다 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줄기와 가지와 모든 잎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정금등대를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원줄기이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으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모든 몸이 다 제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금 등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왕성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 하면서 다 붙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정금등대의 모양이 가만보니까 뭔 모양이라 그랬어요? 꽃 중에서도 무슨 꽃? 살구꽃이라 그랬어요. 살구꽃.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대. 그러면 꽃도, 여러분 좋아하는 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 모양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안 궁금한 얼굴이네 보니까. 나는 궁금하던데. 여러분 어때요? 왜 하필이면 살구꽃 모양이었을까? 또 성경에 또 다른 살구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이니까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 니들만 지도자냐?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그래가지고 지도력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룻밤 자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그게 살구꽃이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게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거기도 살구가 나와. 살구. 아, 살구. 왜 살구지? 저는 어릴 때 살구를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그 우리 동네에 살구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 추리가 돼 있어요. 알몬드 추리더라고요. 살구꽃이 왜 그러냐면요, 원문에 보면 살구꽃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살구꽃의 의미가 깨어 있다. 밤낮 쉬지 않고 깨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잠자던 자를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허구 많은 꽃들 가운데에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말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밤낮 깨어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밤 되면 피곤해요. 아니면 밤에 일이 있으면 낮에 자야 돼요. 우리는 밤낮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 그냥 아이들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애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다 봐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할 사이에 아이들이 다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피곤을 느끼고 밤낮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밤낮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구꽃 정금 등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거기 제사드리러 갔다가 살구꽃 등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겠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저 정금등대 제작 과정에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정금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은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등대를 만들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주물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모양대로 그대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금을 갖다 팔팔 끓여 가지고 부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붕어빵 만들듯이 해서 딱 찍어내면 제일 쉬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10개도 만들고 100개도 만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라고? 망치로 두들기고 쳐서 만들으래요. 그러면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작가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철공소. 야, 저는 학교 갔는데 그 철공소에 있었어요. 아저씨들 보면 그냥 막 눈이 막 흰색이 그냥 막 새카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땀을 막 콩죽같이 흘리면서 그 뜨거운 가마에다가 불 달가가지고 또 모루에 얹어놓고 또 오한마로 때리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혹독한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을 말하죠. 정금등대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요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은요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지만은 신앙의 여정 자체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들을 거쳐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불방망이로 망치로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인물로 준비시켜 가시더라. 제가 가끔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 간증 프로그램 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밴드에다 링크 걸어서 올려드리는데 또 그 외에도 보면 무슨 특별한 간증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혹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혹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검등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혹독하고 힘들고 시련, 연단, 단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한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역사를,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구나. 그게 바로 점검등대 속에, 제작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등대 불빛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그랬죠. 점검등대 불을 탁 켜는 그 점검등대의 불빛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는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로 말하냐면 빛으로 상징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빛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대. 빛이 확 비춰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면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먼저 알게 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도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바로 뭐래?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가. 우리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자기의 실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빛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 자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빛이 투영되어져 가지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자리 잡고 용트림하고 있던 그 어둠이 아이쿠야 하고 나서 도망나가고 사탄 마귀가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자리 잡음으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그 우리 성전이에요. 할렐루야지.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빛의 능력, 효력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오늘 2절 말씀, 본문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등을 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꽃이 7개가 쫙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로?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소를 그림을 쫙 마음에 그려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이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로 가면 저기 들어오는 데가 입구가 뚝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들어오자마자 우측에는 뭐 있냐면 저기 떡상이 있어. 떡상. 미디어실 앞에 저기 떡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쪽 편에는 뭐가 있냐? 이쪽 편에 정금 등대가 있어요. 그럼 요 앞에는 뭐 있냐? 요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등대가 뭐를 향하여서 보게 하라? 요 앞에 있는 떡상을 향하여서 불 7개가 그쪽을 딱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등대도 그냥 들렁 아무 데나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불빛이 어디로? 떡상을 향하여서 비추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요 허투루 하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은요 농담 따먹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 의미가 있어. 아, 이게 떡상을 향해. 떡은 바로 뭘 상징해요? 뭘 상징? 말씀을 상징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상을 여기에 있는 정금 등대가 비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도 읽고 성경을 또 암송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만 설교 시작하려면 그냥 고개가 딱 떨어져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잠이 딱 자동적으로 깨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박은호 목사님이 쓰를 잘 풀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너 알겠니? 너 실상이 보여지니? 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야, 네 가방끈이 짧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너 유식해졌다. 나 따라다니더니 너 좋아졌어?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긴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의 비밀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딱 고백을 해버리는데 예수님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뭐 탁월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네 안에서 이걸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열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빛은요 사명을 발견하게 해요. 빛이 딱 비춰지고 나면,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나의 실상이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난 몰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내 안에서 가치 기준이 싹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뭐고 이게 확 달라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삶의 철학이 달라진다니까. 내 존재 이유가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은 나도 무지무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삶의 기준, 원칙, 가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싹 달라져 버려요. 뭐가?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러면서요,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뭐 다 살았는데, 뭐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뭘 다 살아? 100살까지 살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 다 안 살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니까. 그 많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면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건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그 빛이 나에게 강력하게 비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게 막 가슴 절절히 그냥 감동으로 밀려오는 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는 이런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점검등대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막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이유가 뭔가를 다 말씀해요. 그 다음에 오늘 점검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이민 생활하신 1세대들은요 돌아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사건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책으로 다 몇 권씩 써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다.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는 이야기지만, 주님의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나면은 그 눈물 골짜기가 그냥 눈물 골짜기가 내 그냥 한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그 눈물 골짜기가 복이, 축복이 넘치는 샘이 된다니까. 샘이,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나왔던 홍해며 광야의 시련들이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고, 또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금등대의 그 불빛 아래 섰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내 안에서 이런 엄청난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일어나시고